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55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7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각 나라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 갈 때 각 나라마다 보면은 강력한 지도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정말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많은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강했던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헌신해서 바로 잡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혼자 그 길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건져내는 강력한 지도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시대이지만 사실상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형은 바로 과거의 왕과 같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왕들이 있어서 독재적인 권력이 있었고 또 왕을 잘 만나는지 또 잘못 만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한국에도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이런 강력한 왕들이 이끄는 나라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요구했었지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강력한 지도자를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로망이 있으니 이런 아더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원탁의 기사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또 그렇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기사 같은 그러한 로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들, 강력한 왕들에 대한 열망은 아마도 우리가 진정한 왕, 정의와 사랑의 왕, 능력과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DNA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왕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7편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대놓고 왕에 대한 그런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소원을 발견하는, 그리고 강력한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로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데, 이 앞에 내용하고 1절 내용하고 2절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겁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1절인데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강력한 지도자이신 하나님, 강력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겁게 손뼉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입니다. 정말로 완벽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강하신 우리 왕,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존경하며 우리 마음까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왕을 보십시오. 우리 왕은 이렇게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뿌듯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는 두려운 왕입니다. 만민에게는 하나님 같은 그런 왕이 없어서 그 만민들이 벌벌 떠는 왕이지만,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업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이지만 사랑하는 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양은 이 즐거운 함성 가운데 올라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함성은 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과 위엄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크고 높으심을 바라보며 마치 정말 슈퍼히어로를 대하며 너무나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멋지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합쳐진 하나님께 이런 찬사와 감탄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멋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섬기고 그 왕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왕과 함께 왕을 섬기는 그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던 그 내 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왕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길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처음부터 결정되었습니다.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9절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은 문나라의 고관들이 백성이 되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왕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방패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군사적인 권세를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전장에 나가셔서 싸우시는데 그의 방패가 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성도들이, 교회가 방패가 되어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모든 화살을 그 몸으로 다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시인이라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방패처럼 그분을 보호하며 지켜드리며 그분과 함께 싸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싸우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 로망을 말씀드렸어요. 아더 왕의 원탁의 기사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의 방패로서 싸우는 그 기사처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의 도래와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저의 열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방패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께서 싸우실 때에 그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전에 300라는 영화를 보면은 300명의 이 용사들이 화살에 빗발치게 날아오는데 이 방패를 가지고 딱 벽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같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를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영예를 지켜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장수로서, 기사로서 교회는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도 하나 되어서 싸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왕이자 사랑 많으신 왕이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한 그 왕이십니다. 그 왕을 위하여 멋지고 경애롭고 위대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왕이실 뿐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 되시는 그 왕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내 소원이 맞닿아 있으며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방패된 교회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방패로서 교회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한 명의 원탁의 기사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예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왕 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예배자로 일어서서 끝까지 이 방패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